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몇 년 사역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몇 년 사역 나와요? 3년간 사역을 했죠? 3년, 그죠? 3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지금 사나운 일이 거짓 선지자 그 말이에요. 사나운 일이가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노리는데 이 성도들이 양이 염소가 되지 않고 양으로 머무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양을 지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뭐에 의지해서 지금 부탁이 났어요 보니까. 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뭐에 부탁했어요 보니까? 말씀이다 말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이 이단과 여러 가지 교회 공격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그렇죠? 네,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네, 말씀. 그러면 이 말씀도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그걸 좀 가기 위해서 이게 PPT가 있나 모르겠네. 요한 1서 4장을 좀 열어보려면 1서 4장. 앞을 보네. 앞을 봐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중요하죠? 영이 뭐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잠깐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무슨 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하나님의 영이 두 단어로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한다고? 시인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로 제가 지금 오늘 로마서 마지막 지금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자료 통해 잘 정리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정리 잘해놔야 여러분들이 신천지지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도전 이런 것들도 제 설교만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대응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그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바로바로 보여요. 이해됐죠? 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성령은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인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많이 들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가지고 저 사탄의 어쩌고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거를 그동안 여러분들은 종말론의 특정한 어떤 그 사탄의 어떤 앞잡이로서만 적그리스도를 들으셨지, 적그리스도의 원래 뜻을 지금 여러분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거. 육체로 온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보니까. 정말의 그 사탄의 앞잡이 그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부터 있었다고. 이해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 때 정말 사탄의 앞잡이로 성도 홀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4절 시작. 끝났어? 끝. 좋아. 적그리스도 이해 잘해놓으셨죠? 끝.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했는가 하면 다시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서 좀 전에 로마서 17절 16장 17절 나라와 헷갈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PPT 설교 가지고 저기 돼서 안 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인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예요. 두 번째, 신비주의. 세 번째, 영지주의. 네 번째, 이원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고 요 두 가지 중심으로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요거 계략적인 걸 알아셔야 되니까 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여러분 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뭔가 하면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이게 헬라 사상은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그리스 철학을 헬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그 자기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였나? 알렉산더 스승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칼만 잘 쓴 게 아니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승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에 감동을 한 나머지 자기가 정복한 땅마다 헬라 사상을 주입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유럽 전체를 헬라화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무력으로는 세계를 통일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느 정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헬라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유대교, 성경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흔들어 놨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헬라 사상이 기독교도 흔들었어요. 근데 이 헬라 사상이 어디까지 흔들었냐? 지금 이 시대도 흔들고 있어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몰라요. 뭐 어떤 것이 대표적인 거냐? 로마서 7장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마음 해가지고 설교한 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기억 안 하면 뭐 곤란한데. 곤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마음. 왜 그랬느냐?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가도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세 번 기도를 간곡히 하시죠. 한 번 기도하고 나서 땀방울 핏방울이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동태를 살핀단 말이에요. 와봤더니 베드로를 핏들어서 전부 다 닭이 온열에 주얼듯이 자글자글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은 온열하되 뭐가 약하다? 육신은 약하다. 요거의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마음과 마음 따로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 강해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육신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여러분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정확히. 요거는 무슨 마음이냐? 영적인 마음이고 요거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요거는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이해됐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원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따로 노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몸이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아요? 여러분 뇌 따로 놀고 손 따로 노나요? 이제 이해 가시나요? 우리의 몸은 뇌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쉽게 해서 정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지 몸 따로 정신 따르면 그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치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거를 2000년 전에 헬라 사상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정신세계는 따로 있고 육체는 따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원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몸은 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몸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간곡히 권유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두 가지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아주 강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이원론 그러는 건데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 사도 바울 서시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육체는 정신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정신이 홀리하고 육체는 지 마음대로 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아,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거룩하다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가 거룩한 거지 육신은 별개다 이렇게 했다. 육신은 자기 몸에 허락한 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감정도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해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경계가 문란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음란하고 교회 와서는 쫙 나는 홀리하고 근데 그것이 죄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영향이라고 여러분? 이원론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질책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의 부활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부활 얘기했다고? 육체의 부활. 아, 여기 썩어버리는데 무슨 육체가 부활하나? 육체가 부활합니다. 변화된 몸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저는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도 바울 어떤 계시 준 거예요. 우리의 오신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바뀔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하면 됐죠?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온 게 고린도전서. 영지주의는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가야 되냐? 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할 게 뭔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로마서도 그 주종을 이룹니다. 율법주의는. 아까 고린도전서는 주로 뭐가 가느냐? 고린도전서는 신비주의하고 영지주의하고 이원론이 주 사상을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주로 율법주의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마다 특징이 있어요. 골로새서도 여러분 저기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고 에베소서는 전체를 총괄되어 있습니다. 총괄되어 있는데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잘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수없이 얘기했죠?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바르고 정직하고 옳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어오죠, 이제 딱 보니까 말이. 성경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됐어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뭐야? 6절밖에 없어? 5절은 뭐야? 4, 5, 6절밖에 없어?
그러면 그럼 4절 다시 열어라고. 4절. 예. 이걸 왜 썼는가 하면 우선 이걸 이제 배경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알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항상 주의가 문제죠. 율법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할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에 따른 행동 강령이 레위기의 음식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법이 나오죠. 이와 같은 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른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가. 다시 한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일으키는 수단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율법 구원을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 율법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예요. 왜 그럼 사도 바울 율법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뭐냐. 그럼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들통내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하려면 뭘 찍어요? MRI를 찍죠. MRI를 찍는데 MRI가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뭐만 가능한 거죠?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정확히 진단하죠. 율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했다고? 율법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했어.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걸 보고 기독론,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 그러는 거예요. 기독론. 이거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거 버리고. 기독론이라 이 말은 이게 한자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럼 그리스도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거는 히브리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에미. 메시아가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정의? 야, 우리 교회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저를 보세요.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뭐다? 구원자. 좀 더 유식한 말로 구속자. 됐어요? 무슨 자? 좀 더 유식한 말로 구속자. 구속자가 또 뭔지 또 모르죠? 구원자와 구속자가 차이가 뭘까요? 여기 하면 또 복잡해지죠? 구속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와서 당신 육체를 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가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성경 항상 펼치고 여러분하고 말씀 창세기가 됐건 여러분 뭐 로마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선지서를 지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러니까 어느 본문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추려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단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빠르게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 그게 안식에 관한 교리든 유월절에 관한 교리든 그게 무슨 헌금에 관한 교리든 그게 또 무슨 뭐 어느 자리에 뭐 그 창세기에 무슨 뭐 요셉에 관한 얘기든 그 또는 무슨 어디 그 뭐 십계명에 관한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추려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독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기독론 하에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구속자로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 말 어렵지 않죠? 저 오늘 설교 어렵지 않죠? 이해 잘 되시죠? 여러분 이해 잘 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하야해야 됩니다. 이해 못 하시면. 이해 잘 하시죠? 저를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냐? 구속자가 아니라 뭘로 얘기했다? 선지자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뭐라고? 구원의 수단이었지 구원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주의가 왜 나왔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 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예수를 믿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죠. 기독교인이 됐죠.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들의 인식세계는 예수가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면 로마에 가면 압제하에서 제가 고난받는 건 이건 뭘로 이해를 했느냐? 뭘로 했느냐? 자기들이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로 보지 않냐고 육체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육체의 문제. 자기들이 죄를 져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죄를 얘기한 겁니다. 영적인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죽냐 사냐 이런 죄가 아니라 그냥 그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로마의 그 어떤 핍박이랄지 수많은 그동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외국의 어떤 바벨론 포로가 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벌 주시는 거지 자기들이 영적인 구원에 관한 구원을 사고 죽고 이런 거 이해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렵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것이 오면 올수록 율법의 신앙 행위를 더욱더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왜? 신앙 행위를 잘하면 할수록 우리가 종교 행위를 잘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행위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뭔 얘기하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에게 들춰내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발붙일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것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되느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세요라는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기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얘기는 자꾸 얘기하면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야, 중요한 거예요. 저기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항상 뭐냐? 자기들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종교적인 우월감이에요. 종교적 우월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우월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자기 어떤 잘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전혀 오지도 않으셨고 말씀도 안 하셨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애나 어린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 안에 전부 평등한 거예요 그냥. 매시없고 자시고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필요한지조차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고 감각자체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지조차도 느끼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얘기냐? 자기들은 뭔가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와 같은 백성이고 실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차별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벌받아서 됐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존재.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신앙 자체를 갖다가 계급화 놔버리고 마치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무슨 이렇게 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인식 세계가 다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율법주의 가장 표단은 뭐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대해서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 알파, 신앙의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 이제 잘 나온 게 어디냐?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가볼까요? 15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폈나요? 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죠? 시간도 같지만 쭉 읽으면서 어디까지 가면 21절까지 쭉 읽어 나갑니다. 21절까지. 우리 한번 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뭐가 있다. 구원. 여기 누가 주장한 거죠? 여기 주장한 사람 지금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구속주로 안 믿고 뭘 믿고 있다고? 선지자로 믿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해 안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얘기는 뭐라고? 모세 율법은 그거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 그 형식이 끝났고 이제 그건 폐기고 쉽게 얘기해서 폐기고 뭐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믿고 와서 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만이 구원이 된다고. 이거는 근데 오직 뭘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것이지 우리 안식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11자 빵빵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식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 다 헛소리 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진짜 구원은 뭐다 여러분?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여러분 360일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여러분 예수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가요.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근데 문제는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나요? 더 잘 나와요. 예수 안 나오면서 교회 다닌다. 교회 하나님 믿는다. 그 사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실. 이해됐습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이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사 중에 최초의 교회 전체 회의입니다. 회의.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요. 공의회.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기에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로 장로들에게도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또 나오죠. 바리새파가 누군지 알죠?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정확히 얘기하면 바리새파. 그러니까 성경이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말씀이 깨우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라? 5절 다시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쉽게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마음의 절기라 저거 다 모두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할, 뭘 주어 증언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주어. 그 다음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한. 여기 그들의 마음이 깨끗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깨끗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니 율법에 지키라 그러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뭘로? 은혜로. 나머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럼 저를 보세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할 건 많고. 율법주의 정의됐죠? 율법주의 패당이 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할 건 되게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또 오니까요. 신비주의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 공통 분모. 차별을 일으킵니다. 차별을 일으켜요. 성도와 성도와 차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자들이 특히 은사 받는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어떤 방언 통역의 은사나 이런 특별한 은사 가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인식 세계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쓰임받는 존재. 나는 너희와 수준이 달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골 때리는 인식입니다. 골 때리는 인식. 뭘 몰라 다 한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고 성경 체험은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은사자들은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신학 공부해야 돼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줍잖은 데 가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말씀에 기초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듣기 주라고 제가 자꾸 목사나 성도 갖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직위지 지위가 아니에요. 은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왜 주셨느냐? 은사는 왜 줬죠? 하나님이 덕을 세우게 줬다니까요. 덕. 이 덕이 무슨 덕이냐?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가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그런데 자기는 다르다고 지그들끼리 따로 나가. 이게 무슨 은사자입니까? 이미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신비주의 패당이 뭐냐?
이 사람들이 뭐가 또 골 때리냐? 말이 안 먹혀요. 이 사람들이. 목사 말이 안 먹혀. 저 같은 사람 말이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힐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미 다 안다 이거요. 아, 이게 직불을 압니까? 아, 이게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세계의 하나님의 이해를 한순간에 그냥 통달한다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통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제가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주의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한 주가 내내 제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듣는 설교 듣죠? 나는 목회자들이 뭐 신방 다니고 뭐 행정을 다니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는 앞으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 늘어나면 미안하지만 행정 일절 손 안 댈 겁니다. 저는. 제가 행정 손을 대는 순간 제 설교는 개털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가 말 그대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 나한테 세워놓은 이상 저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하고 평생을 실망할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목회 설교를 10년 다 되거든요. 이놈의 성경이 끝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계시하고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무슨 지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이게 신비주의 가장 큰 패당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디, 누가복음 어디 가고 싶다. 뭘 착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5장인가? 아, 이게 딱 하나 좋은 사례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아, 죄송해요. 2장 52절. 2장 52절. 아, 중요합니다. 2장 52절. 2장 50, PPT 찾으십니다. 시간이 뭐 다 돼버렸는데, 2장 52절 찾았죠?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라갔습니까? 머물러 있었습니까? 자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신이시라고. 신이 자랄 것도 뭐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갔다니까요. 뭐가 자랐죠? 지혜와 키.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자라갔다고요. 여기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해됐어요? 이거 좀 더 하나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갑니다. 히브리서 동호 열어볼래? 히브리서 시간이 없어요. 시작. 잘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뭐 했어요, 여러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 순종을 배운 방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 네?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시죠? 고난이 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때서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국민수도 3만 분, 3만 5천 넘어가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안 모이잖아요. 왜 그렇죠? 고민할 것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배웠다니까요.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곧제가 로마서 5장에 3절 4절에 여러분 로마서 다시 5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몇 장? 5장. 내가 가끔 예화를 인용하죠? 5장 3절 4절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소망이라 그 말은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까지 이르기까지 반드시 중간에 과정이 거쳐 있죠. 환난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썩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무슨 만사 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무슨 근심 걱정 없고 그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기 절간에 가면 있어요. 절간에 가면. 문수 대통한다고 그러더라고. 가면. 신령한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사 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하는 목사였으면 전부 다 사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얘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고난이라는 쓰디쓴 자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영육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종착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길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고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자라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